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우들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에도 이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에서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온전하며 위로하며 마음을 같이함으로써 주어지는 평안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자꾸 찾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2022년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신 우리 성도분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줄 줄 믿으시고 또 기대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2022년은 그동안 좀 힘들게 왔던 시간들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주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신문이나 뉴스를 접하게 되면 자주 듣게 되는 표현들이 좀 있어요. 특별히 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듣게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표현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게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발생한 문제들, 그러한 기사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유독 피로감을 주는 기사의 내용이 바로 편가르기라는 내용의 기사들입니다. 그런 표현들, 편가르기, 지역과 출신, 학벌과 경제적인 형편, 정치적인 성향, 각 세대에 따라서 편가르기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신 남자와 여자 그런 관계,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의 그 편가르기,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될 때면 역시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그러한 편가르기, 이러한 편가르기에 의한 분열은 사실 과거부터 우리 사회에서 나타났던 현상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나타나는 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편가르기 분열은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에 큰 위기를 초래하죠. 공동체의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위기를 맞게 합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사실 이런 분열, 이런 큰 문제가 나타나죠.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와 부모가 서로 반목하고 또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충돌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면 그 공동체는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러한 편가르기, 또 이렇게 극심하게 편이 갈라지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편가르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러한 물음의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편가르기로 인한 문제는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일반적인 세상의 사회 속에서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특히 살펴본 고린도 교회, 그죠?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어요. 여러 파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빌립보 교회. 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마케도냐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예요. 이방인인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회심하게 되면서 루디아의 가정에서 세워진 유럽의 최초의 교회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 교회는 또 유일하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연보로,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하고 기도로 이렇게 동역했던 교회이기도 해요. 이런 교회이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하고 또 이들의 성장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편가르기에 의한 분열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악한 그 영향,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스도만으로 안 된다라는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악한 영향과 또 갖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편가르기, 분열의 문제였던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살펴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 분쟁 그런 것이 이 교회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4장 2절. 빌립보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뭐하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요?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여성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생기는 거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던 빌립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서신을 보내시고 가르치실 정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바로 이 분열의 문제, 편가르기에 의한 분열의 문제입니다. 공동체가 파괴되는. 편가르기의 결국은 사실 파국이죠. 파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분열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특히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내가 또 속해 있는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편가르기를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대처하기 위한 그 준비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던 그 지난 시간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해로 2022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함께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죠. 막 같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고 함께해야 이렇게 기대해야 되는 존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렇다고 하지만 늘상 우리는 편을 갈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옛말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친구를 만날 때 셋이서 만나지 말아라. 그죠? 네 명이 그 다 편을 나누고 한 명이 외톨이가 되는 상황들을 방지하려고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또 네 명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둘둘 그 안에서도 편이 생겨요. 공동 서로 모이는 걸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편가르는 것을 좋아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모이기도 좋아하면서 동시에 편가르는 걸 좋아할까요? 어느 교회나 우리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들 안에서도 그런 모습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 파 싸우고 이런 모습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인을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죄에 의한 것이죠. 죄에 의한 거예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죄의 결과가 뭐였어요? 네, 사망이에요. 그것은 곧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이미 죄는 뭘 갖고 있어요? 단절하는 거, 분리하는 거, 편 가르는 걸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로 편을 가르는 거죠. 하나님의 편, 하나님과 나라는 편을 가르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관계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어떠한 삶을 살아요?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로 살아가죠. 그래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요. 누구나 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죠. 편을 가르고, 그래서 편을 가르는 거예요. 내 편. 그래서 편을 가르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은 사실 어떤 의미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옳다, 너도 옳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만 옳다라고 나가는. 내가 하나님보다 옳은 거야.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라는 거야. 하나님보다 내가 바르다는 거야. 내가 옳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그러한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결정하고 행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 죄의 무서운 것이 바로 나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나만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모습의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가인이죠. 가인의 후예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인의 후예. 그 중에 라멕이 등장을 해요. 라멕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멕은 자신에게 약간의 생채기를 냈던 그 소년을 죽이고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들한테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약간의 생채기를 입었을 뿐인데 그 생채기를 입힌 애를 죽여버리는. 왜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분리된 그러한 죄인들은 오로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더불어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작은 상처가 타인의 죽음보다 더 큰 거야. 그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의 상처보다 내 손톱에 낀 가시가 더 아픈 거야. 그것이 인간의 악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편이 되기도 하고 편을 가리기도 하고, 그죠? 편으로 만들어내려고 애쓰기도 하는 거예요. 자, 누구나 여러분들 모두가 예측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이렇게 분열할 거예요. 편이 나눠질 거예요. 더욱 세분화되어서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진리라고 더욱더 외쳐댈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편을 가릴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와 화합을 외칠 거예요. 우리는 함께해야 됩니다 하면서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신의 배를 위한 선택이 있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면에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언제고 쉽게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계속되어져 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이 편가르기하고 분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말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편이 갈리고 분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요? 오늘 굉장히 전사님이 찬양할 때 아까 교회에 관련된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맞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실천해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가 행하는 의무 4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권면하는 거죠. 사랑의 위로를 나누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행하는 그러한 의무를 이야기하면서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행하라고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출발하는, 교회가 출발하는,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죠?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런 의무를 행할 때 다른 생각, 행하는 이들의 각자의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욕구나 자신의 욕망이나, 그죠?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몇 번이나 사용됐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 그죠? 뜻을 합하는 것, 마음을 한 마음을 품는 것,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정욕,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정욕, 내 인정 욕구, 우리 인간에게 가장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인정 욕구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걸 왜 그래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야. 굉장히 그 죄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내가 스스로 나를 뽐내고 싶어 하는 거. 그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어요? 겸손의 모습을 보이셔서, 그러나 어떻게 하세요? 그에게 영광을 드러나게, 예배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 드러내려고 뽐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업적이나 실력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업적을 막 쌓아놓으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발생하겠죠. 각자가 여기서 나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동체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섬기려고 해서, 그러나 각자의 자기의 뜻하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해결책을 주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 답변의 핵심이 뭐예요? 2절 우리가 다시 읽었고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공동체에 있다 보면 우리는 서로 다른 뜻을 이야기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뜻을 가지고 논쟁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훈련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겠고, 또 오늘 못 드려도 내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가정에서도 자꾸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 같은 말을 들어야, 그죠? 같은 복음, 동일한 복음을 들어야 같이 훈련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가면서 강도사님이랑 우리 사모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잠깐 나눴어요. 교육을 나눠서 이렇게 청년 막 이렇게 나눠서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해왔잖아요. 그러나 가장 옳은 방법은 저는 애부터 어른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같은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어떤 복음? 그리스도 복음을. 그리고 아이들이 이해 못할 것 같죠? 아이들이 어른보다 오히려 순수해서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억도 더 잘해요. 그런데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님들이 뭐 해야 돼요? 집에 가서 훌륭한 말씀의 교사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나눠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방법, 처방전은 뭐였어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마음 한 뜻이 뭐라고요? 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 마음을 품고 나누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내 것만 이야기하니까 나누고 편을 가르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편이 갈리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안에서 교통하심을 통해서 교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이 어떤 모범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 이유,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6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 전에 뭐 성탄절 막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 막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단순히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것만 알아도 다행인 것 같지만 사실 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요.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너무 쉽게 부르고 예수님 이름을 너무 쉽게 부르니까 너무 가까운 것 같아서 너무 친근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갖출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하다못해 솔직히 딱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대통령이나 어떤 권력자가 지나가도 이름 함부로 못 부르죠. 옆에서 들으라고 함부로 부를 수 있어요? 하다못해 동네 구청장만 만나도 그거 쉽지 않을걸요? 가능하신가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더 쉽게 우리 부모님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르면서 막 그냥 예의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냥 장난치듯.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셨지만 완전하신 동시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좀 진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할 때도 진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기도문을 작성하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주저리 떠놓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세요 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문을 준비하시라고요. 그러한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거 기본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여전히 기복주의에 빠져서 내 것만 해결해 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당신을 낮추셔서 어떻게 하셨대요? 자기를 비워서 뭐 했다고요? 종의 형체, 낮고 낮은 분으로 오셨어요. 낮고 낮은 분으로. 인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엄청난 것 아닐까요? 하다못해 우리 옷을 입으면 나한테 안 맞는 옷만 입어도 불편하고, 하다못해 우리한테 거지 같은 옷 하나 입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입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자신을 가둔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그냥 일반 사람, 어떤 뛰어난 왕,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오신 것도 아니고
이름상은 왕인데 정말 왕으로 왔어요? 혈통적으로 왕의 족보를 타고 오셨지만 정말 왕의 역할로 오셨어요? 그냥 우리의 수준에서 보자고요. 인간의 수준에서만 보자고요. 정말 왕으로 오셨어요? 정말 그 낮고 낮은 곳 천한 곳에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오셨어요. 오셨을 때는 어땠어요? 늘 자리가 없어서 여물통 구유에 누이신 굉장히 비참한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오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낮추시고 낮추신 거예요. 왜? 우리와 연합하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끄집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8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뭐 하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죽기까지. 더군다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죠.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맞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종의 형태로 오시고 인간의 옷을 입으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는 것.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겸손의 왕이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겸손의 왕이라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겸손으로 섬김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 곧 겸손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사랑에 위로하고 사랑에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동정과 그를 동정해 주는 그러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가족입니다. 그죠? 한 가족이에요. 또 작은 교회는 한 가정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또 가정. 그러니까 이것들을 받을 때, 말씀들을 들을 때 곧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어요. 그죠? 우리는 가정에서도 이러한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애가 잘 됐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그것을 권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안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또 품어주는 거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성령의 그 우리 내주하심을 따라서 그죠?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으로 그들을 케어하고 또 교제하며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우리가 동정하고 도와주고 연약한 부분을 일으켜주는 이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는 교회에서 해야 될 훈련을 1차적으로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잘 하면서 또 그들이 함께 훈련하고자 하는 이들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의 모습처럼 편가르기 하고 분열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 또 예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올 한 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품기를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품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사실 매일매일 그것을 키워가야 하는 것이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습의 그 뒤를 따라가며 그를 나타내 보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아닙니까? 입술로만 증인이에요? 입술로만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증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섬겨가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가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섬김은 사실 교회 안에서 섬김 그러면 벌써 사역을 많이 떠올리시지 않습니까? 그죠? 사역, 뭔가 어떤 모임에서 하는 선교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봉사하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선교, 또 어떠한 물질로 하는 사역,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지만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를 이루셔야 돼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전사님이 이런 준비를 다 해주시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을 또다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사역은 사랑이에요. 섬기는 것, 이렇게 봉사로 섬기는 것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것이 증인되는 삶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또 다른 작은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특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부모를 대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남편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내를 대하고, 내 자녀를 대하고, 또 우리 친척들을 대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자신의 뜻,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이러한 가족 구성원 간의 문제들을 자꾸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어떠한 누군가에게는 희생을 강요한다든지 무조건적으로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하고, 또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곳으로 보다 보니까 정말 영영 갈라지는 일들도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는 이러한 말씀들이, 이러한 방법들이 그냥 각자의 의견들을 서로 조율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곧 우리 구주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구성원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면, 내가 속해 있는 자리가 그러한 역할, 그러한 곳이 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죠.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가, 그런 훈련을 나타내 보이는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실질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항상 높은 자고, 내가 왕이고, 내가 위에 있는 자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거죠. 그저 하는 것도 사실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면 적선 정도로 보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맞다면 타인을 대할 때 자신의 욕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의견,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것대로 하게 하려고 다툼을 벌이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착각하거나 자만하거나 허영심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쉽게 말하면 자꾸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먼저 1차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두 사람만 모여도 좋을 때도 있지만 다툴 때도 참 많죠.
그렇지 않아요?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러나 그때에 먼저 해야 될 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안에서 서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상대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훈련을 올해 한번 해보자고요. 공동체 안에서 편이 갈리고 다툼, 분쟁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이유와 원인, 그것은 뭐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툼 일어나는 거 보면 굉장히 큰 문제는 별로 없어요. 사소한 문제들. 그 안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서로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이 하나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겸손을 나타내 보이려고 애쓰겠지.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내가 가장 높다,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사람에서 벗어난. 그런데 우리 사단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자꾸 우리를 속이거든요. 너희의 옛사람 그 모습대로 나오라고 자꾸 유혹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새 것이 된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옛사람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행하는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자라가는 훈련들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의 문제를 가장 이야기해보자면 사실 청소년과 부모가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제일 극심할 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래요? 아이들과 부모님의 얘기를 각각 들어보면 이런 표현들 써요.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저희 때도 다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부모님들은 요즘 아이들 보고 외계인이라고 그러죠. 사춘기 애들 보면. 왜 그렇게 뜻이 안 맞아요?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거든.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청소년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들, 사고들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 때로는 부모님의 문제가 이전에는 무조건 그게 다 옳은 줄 알았더니 자기가 커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품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품는 거예요.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가 아니라 더 위에 있는 존재로. 자, 여러분들 대단한 존재 맞죠? 대단한 존재 맞으십니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대단한 존재 맞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당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굉장한 자는 맞는데 여러분보다 더 굉장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겠죠.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막 종처럼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높아지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높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겸손. 그죠?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다시금 올바로 세워가는 훈련을 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쳐날 거고 예배가 터져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교회를 보면서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시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세요. 그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예배받게 하셨다고. 그를 높이셨다고. 우리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원래 낮은 자들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으로도 감격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듣기만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듣고 나서 행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해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내가 높여주려고 섬겨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말 한마디 조심해 보셔야 되는 거고 취하는 행동도 조심해 봐야 되는 거고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러한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